이 3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켜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성지 순례 중에 우크라이나의 여객기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176명이 그 자리에서 폭사했어요. 대번에 우리 성지 순례단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위험합니다. 비행기 직항로를 타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불안합니다. 이란과 그쪽 정세가 영 안 좋은데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고 하는 분이 생겨서 안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직 우리가 단체로 천국 갈 날 멀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우리가 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의 근원이 누구냐? 복의 근원이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당신의 백성들, 개개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이상 하나님이 유독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 가운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죠? 지켜주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물질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지켜주심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존재가 이런 거 받을 수 없는데 이런 것을 은혜를 받도록 베푸시는 것 축복. 여러분들에게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복은 뭘까요? 평강의 복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아무리 뭐가 많이 있어도요. 마음이 불편하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근데 마음에 평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 주지 못하는 평강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3부 예배 오시는 분들 좀 당부합니다. 좀 일찍 좀 오세요. 미리 오세요. 우리 찬양단이 말이죠. 참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고 이 찬양단 가운데는요. 목숨을 내걸고 좀 신장투석으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면서 말이죠. 목숨을 걸고 찬양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과 더불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이 영과 육이 하나님 앞에 치료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근데 잘 고쳐지지 않는데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사모하면 하나님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던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어느 때는 하루에 1시간을 못 주무셨대요. 1시간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불면으로 시달리고 바짝 마르고 그분 표현에 의하면요. 백가죽이 등에 붙는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니까는. 근데 이번에 성지순례에 참여하면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면서 원래는 3끼 식사를 못해요. 한 끼도 못하는데 3끼 식사도 다 하고 살이 포동포동 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 거룩한 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올해 주제가 뭡니까? 예배자가 되자, 기도자가 되자, 전도자가 되자. 특별히 여러분 3부 때는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간절히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7번째가 되겠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1월달 성과 암송해 볼까요?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 자, 여러분, 스데반이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혼자서 짝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서 독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리스판스가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엇으로 반응을 보십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하늘이 열린 사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에게 열렸던 하늘이 열리는 복, 첫 번째는 뭘까요?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맛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축복. 이 성경에서 이 자연적인 물리현상 속에서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딱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쫙 열리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영적인 대관식이다, 공적인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는데 그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때로 이런 궁금증을, 왜 하늘이 열렸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늘이 열렸을까? 그것은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원래 세례는 누가 받는 걸까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씻음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외형적으로는 상징적인 표현의 그 의식이, 그 세리머니가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정결의식 속에서 받는 게 세례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왜?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왔을 때 요한이 당황이 됐어요. 아니, 왜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 당신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오히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순서가 맞는 것 아닙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말이죠, 궁금과 항의조로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냥 세례를 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실 그 뜻이 그 당시에는 쉽게 풀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심오한 뜻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씻음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다는 그 의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보시느냐?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고 낮아지시고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시면서 무릎을 꿇으니까는 성부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열린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선교를 하러 다니는데
이방인들을 선교해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다. 유대인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필요하다. 이방인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베드로가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말이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거 내가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러 가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방인들은 제가 만나본 적이 없는데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가야 되는 겁니까? 말해야 되는 겁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틀어주시는 게, 그게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튿날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함 중에 뭐가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들의 그 레위기법에 의한 정결 예식에서 굉장히 음식이 가리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 이건 부정한 음식인데요, 나 이런 거 만진 적도 없고 먹을 수 없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사람인 네가 더럽다고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잡아 먹으라 그래요. 환상 중에.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방인들에게 기꺼이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러 기꺼이 간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렸는데 또 한 사건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뭐 했어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그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스데반에게는 하늘이 열리면서 그를 맞아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추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노래하고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오면서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세상 떠날 때 유족들이 하늘의 천사가 고인을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았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데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말이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 마지막 임종 때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었다. 그런 내용들을 종종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의 사자가 데려갑니다. 지옥의 사자가 데려가는 사람들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은 어떨까요? 무지무지하게 얼굴이 일그러지고 무섭습니다. 왜? 죽음의 사자, 지옥의 사자가 그를 끌고 가기 때문에 자기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보이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악을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데려갈 때는요, 얼굴 표정이 아주 밝습니다. 저는 저희 선친도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또 할머니도 봤어요. 얼마나 곱고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는지 몰라요. 피부가 아기 피부 같고 좋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열심히도 잘 살아야 되지만 세상도 떠날 때도 잘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세상 떠날 때도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하늘문이 열면 얼마나 아름다운 임종이 되겠어요.
자, 이 스데반은 말이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데, 이 스데반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역추적해 보면요, 성령 충만 못지않게 또 중요한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두 번째는 하늘이 열리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하늘이 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평소에 하늘이 닫히는 삶을 살면요,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마귀짓 하다가 마귀 노릇 하다가 살다가 죽을 때 말이죠, 천사가 영접해달라, 말도 안 되죠. 이 땅에 살면서도 뭐예요? 하늘이 열리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 스데반의 삶을 역추적해 보면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니골라를 택하여, 그 가운데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점점점 했습니다. 자, 스데반은 어땠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의외로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난 믿음이 적어요. 못해요. 안 돼요. 못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A 집안에 있으면 우리 집안의 아버지를 얘기할 수 있고 어머니를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어디 학교를 다니거나 어느 직장을 다니면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을 때 뭡니까? 자긍심이 생기고 인생을 활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나 집안에 대해서 굴욕감을 느끼고 수치감을 느낀다면 얘기하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거 그거예요. 내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충만이라는 건 뭐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믿습니다. 양 쌍시오 받침 나가서 쉽니다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생겨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깊이가 없는 사람은 말이죠, 어떤 믿음을 갖게 하나? 건성적인 믿음, 때로는 건방진 믿음. 교회를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심지어는 수십 년이 됐어요. 그래서 들은 풍어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가 얘기해 보라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무엇은 많이 있는데, 교회 오래 다닌 건 많이 있는데, 교회 생활은 많이 알고 있는데, 당신이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막상 할 얘기가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죄송한 얘기지만 건성으로 다닌 거예요. 저는 건방진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건방진 믿음은요,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믿음이 없어요. 그렇다면요, 진정한 참된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성경 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알고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언어를 쓰고 성경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갖다가 이렇게 쭉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성경적인 생각을 하고 성경적인 언어를 쓰고 있고 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매일 날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큐티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암송하면서요,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경적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갖다가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만 다녀보세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국왕 윌리엄 4세가 죽던 날 밤 그 궁정에 18살 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신하들이 바로 그 18살 된 소녀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국왕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이제 당신이 영국의 국왕, 여왕이 되실 차례입니다. 그 소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빅토리아입니다. 빅토리아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경을 펼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소녀가 어떻게 이 대영 제국을 맡아서 통치하고 지도할 수 있습니까?
나는 10대 소녀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그동안 사랑하고 믿어왔고 존중해 여겼던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방면, 교육이라든 이런 방면을 주도하고 이끌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빅토리아 여왕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때는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였습니다. 이 빅토리아 여왕은 자그마치 64년을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1837년부터 1901년까지. 한 번은 인도의 왕자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여왕님, 어떻게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대영 제국으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 빅토리아 여왕은 바로 여기서부터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치도록 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왔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주어진 1차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저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단순히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대만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국의 대통령들이 취임식을 할 때 왜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까? 이대로 내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성경이 단순히 종교적인 책으로 그냥 죽음과 죄로부터 구원하는 책이라면 더 이상 대법원에 가서 법원장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 속에는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요, 잘못된 교육으로부터, 잘못된 정치로부터, 잘못된 사회 제도로부터 또는 가난으로부터 어떤 모순과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지혜가 성경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이런 귀한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때 건강한 믿음, 좋은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설교만 듣고 많은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종교인입니다. 교인입니다.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이 말씀 1500년에 걸쳐서 구약이 지어졌고 100년에 걸쳐서 지어진 이 1600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일관성 있고 통일성이 있는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성경을 매일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성경 읽기표를 나눠드렸잖아요.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배우세요. 그럴 때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성지순례를 가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이 몸소 행하셨던 그 현장들을 쭉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는 가운데 팔복교회를 갔어요. 팔복교회를 가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그 현장이죠. 하는데 이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면 절대 침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 바깥에서 그 뜰에 앉아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제 가이드가 신학을 전공한 박사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쭉 설명을 듣고 있을 때에
제가 이 주변을 이렇게 쳐다봤더니 제 마음속에 아주 진한 감동을 주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성지순례하면 나이 먹고 시간 많은 할매들이 그냥 세월을 갖다가 그냥 저렇게 때우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제가 주변에 봤던 사람은 전부 젊은이들, 20대 싱싱팔팔한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렇게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사실 이제 그 여행 갈 때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가고, 이제 물론 이제 해외 그런 데 갈 때는 스마트폰을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직접 가지고 와서 무릎에다 펼쳐놓고 메모장에다 메모해가면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에 이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관찰했더니 말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약하고 방탕하게 살고 술 취해 사는 그런 애들하고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애들하고 질이 달라. 때깔이 달라. 얼굴 때깔이 얼마나 애들이 깔끔하고 순수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구 세계가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지만 저렇게 7천인을 남겨놓았듯이, 아니 세상에 말이죠, 이 성지순례를 젊은이들만 그룹 쪄서 왔다니까요. 제가 3군데를 한번 사진을 찍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세요. 어떤 이제 잠에서 리더 같아요. 여기 리더가 성경에 그게 뭐죠? 팔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 듣고 있고 진작에 듣고 있고, 또 다른 장면이에요. 또 다른 장소에서 보세요. 무릎에다 성경을 펼쳐놓고 같이 말씀을 듣고 진지하게 공부하고 있는 저 모습, 전부 다 젊은이들이에요. 또 다른 장면이요. 또 다른 팀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시간대별로 막 자리를 앉았다 비었다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 와가지고서 이렇게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고 공부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좀 시간이 지나면 젊은이들이 성지순례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럴 계획입니다. 젊어서 가야 돼요. 젊어서. 구경 삼아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갔다 오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지순례는 이번에도 가서 저는 이제 3번째 느끼는 건데, 3번째 가면서 느끼는 건데, 성지순례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성지순례가 주어지면 가셔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발자취 흔적을 시간은 한참 지나갔지만 느끼고 체험하고 더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렇게 젊은이들이 성지순례 와가지고 성경을 배우는 모습이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여러분, 때로는 성지순례 못 간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지난주일 주보에 나왔던 간증 칼럼입니다. 박민혜 집사님이 썼던 건데,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성경 말씀이지만 어른이 돼서 배우는 성경 말씀은 더 깊이가 있고 내 삶을 꿰뚫어 보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신반을 통해서 나란 사람의 존재 이유를 다시 깨닫게 되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됨으로써 더욱 분명해진 신앙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또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나눔을 통해 나를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되며 위로와 용기도 가지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성신반에서 배웠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는 합당한 예배자로, 가정과 이웃에게는 섬김과 사랑으로 실천해 나감으로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복잡하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우선 기초적으로 새가족반을 꼭 하셔야 되고, 안 하신 분들, 또 성공적인 신앙생활반, 또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고 싶은 분들은 제자훈련, 또 사역훈련, 또 우리 전도 복발, 이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를 굳게 성경 속에 내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 또 성경을 통해서 건강하고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달고 오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 한번 1, 2절만 불러보겠습니다. 1절, 3절로 불러보겠습니다. 1절, 3절로.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는 안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여러분, 뚱구름 잡는 교인이 되지 말고 명목상의 교인이 되지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중심의 말씀 중심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우리 56절을 읽어볼까요? 56절 시작.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누가? 인자가,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표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는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말이죠, 인자라는 말 대신에 신자, 한문으로 보면은, 한문으로 보여주셔보세요. 신자나 천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하셨을까요?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1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인자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친근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인자여라고 부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떠한 인물도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부른 적이. 오직 스데반만 여기서 인자가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그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데반이 여기에서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인자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를 때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을 향해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스데반은요, 엄청난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억눌림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체험한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알고 계시는 사람이 돼 완전하신 사람이신 그 인자, 나를 충분히 알고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나를 충분히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 인자를 스데반은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번에 성지순례 몇 군데를 다니면서 참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그 감동적인 순간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전에는 그러지 못했었는데 갈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그 웅장한 예배당 안에서 빙 둘러서 가지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편집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냥 그 예배당이 있는데 우리가 탁 서가지고 막 화음으로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막 사람들이 와서 막 사진을 찍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거의 찬양 부르기 전엔 중국 사람들이 먼저 서서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그 뭐라죠, 이렇게 전체가 찬양을 부르기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34명이 강대상에 서가지고서 찬양을 부르니까 막 사람들이 감동이 되어서 막 사진을 찍고 지켜 쓰기도 하고 막 박수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우리가 점을 찍는데 찬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정말 울면서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통곡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어떤 곳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대가 예수님이 저녁 때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굉장히 추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어느 여자아이가 너도 예수 제자 아니냐 하니까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추운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추운 시간대에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고 어디가 계셨느냐? 지하 감방에 예수님께서 말하자면 던져지신 겁니다. 지하 감방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와서 차를 찾아보니까요, 원래 그것은 우물로 쓰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주변에는 냇가라든지 강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받아가지고 빗물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빗물이 고이면 그걸 떠서 쓰는데 그 우물처럼 말이죠. 우물이 말이죠. 조그맣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달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 내려가지고 그 바닥에 때로는 축축하고 습기 차고 그곳에 예수님을 쳐놓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 예수님을 끌어올려 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신 거예요. 이제 그 현장 그 예수님을 끌어 내렸던 그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제가 사진을 이 구멍으로 예수님을 포승줄로 묶어 가지고서 이렇게 밑에 바닥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거기서 말하자면 죄수들이 쉴 수 있도록 깜빵 조그만 바닥에다 말이죠. 이런 데다 아무것도 없이 맨 바닥에. 죄수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냥 단촐하게 겉옷만 입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맨발로 포승줄에 묶여서 그 구멍을 다시 좀 보여주셔 보세요. 그곳에 천천히 달아 내려지시는 예수님. 네? 집사님 그 구멍 아까 보여드린 구멍을 다시 한번 그 달아 내려지시는 그 예수님. 저희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저희들이 그것을 연상을 할 때 얼마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정말 면목이 없었는지.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기다렸다가 이 안에 들어와서 정말 울며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 자리에 그 좁은 공간이지만 빙 둘러서 가지고서 여기는 이제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저께 제가 영상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찍은 거고 편집을 못했어요. 근데 쭉 서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저 물뜨는 그 구멍에다가 달아 내려지시고 거기서 밤새 추위 속에 떨며 계시다가 그 이튿날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셔야만 했던 그 주님을 이렇게 연상을 할 때 왜 그러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러셨을까? 바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는 고난과 수치와 버려지심을 당했다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또 죄송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찬양을 했었어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유다처럼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하는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집사님은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처음 회심할 때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었는데 이번에 그쪽에 와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두 번째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노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당하셨죠?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너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누가 되셨기 때문에? 인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실까? 나의 어려움을, 나의 답답함을, 나의 속상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고통을 아실까?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지셨어요. 가장 밑바닥까지. 가장 천한데, 가장 추한데, 가장 손가락질 받는 그 현장에 그 추위 속에 맨발로 툭 던져주셔가지고서 밤을 지내셨다 생각을 했을 때 얼마나 우리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송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인자 되신 예수님이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고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속상, 우리의 배신당함,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상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 삶 속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인자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